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에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간절한 부탁의 말과 또 그 사람을 위한 이 진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말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두고 있기에 그러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마 이 놓고 갈 수 없기에 우리는 이러한 진심을 남기고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앞두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일을 앞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잡히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자기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만 생각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향한 이 진심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끈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며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이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무너져서 차마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은 흐르는데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이 머리는 복잡한데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지 이 혼란한 상황에도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차마 이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또 나의 일이 아니라서 이 무관심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의 때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화로운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영광의 때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영광이라고 말합니까? 높아지는 것과 또 박수 받는 것과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것이 진정한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영원히 살아가기만 하면 그게 영생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영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이라는 것은 누구와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지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먼저 붙드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져도 우리는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버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딱 붙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을까요?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드디어 핵심적인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을 보전하사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의 길은 앞으로 어떤 길이 되어집니까? 결코 쉬운 길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또 유혹이 있고 혼란과 시험이 팽배하고 넘어질 만한 장애물이 가득한 참으로 이 험난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이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이 순교자의 길을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모든 것을 친히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따뜻한 손길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처럼 따뜻한 사랑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이 고난을 앞두고 계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와 같이 우리 역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